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양평송학교회가 1994년 2월 16일 날 462평을 우리 이 현지 이 땅에 하나님이 구입하게 하시고, 그리고 7년 만에 2001년도 10월 30일 날에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게 하고, 2002년 11월 11일 날에 성전을 완공해서 성전 입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현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1세대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뒤에 땅인 우리 260평 그리고 사택 뒤에 땅 280평을 구입해서 앞으로 제2세대인 안수 이스라엘들과 다음 세대들이 송악과 강산과 양평과 세계 살릴 교회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작업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제단을 쌓게 하고 그 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짐승을 불태워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림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살과 피를 다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제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의 시대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성막이 이 성막은 고정되어 있지 않냐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이 오고 나라가 뺏기고 막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리고 성막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언약궤가 고정되어져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다윗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궁정에서 한 날 사는 것보다 다른 날보다 첫날 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룻밤 자는 것이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그의 자신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우리 1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2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지, 그렇다면 우리 1세대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2세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오늘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늘 마음에 다짐하기를 목회하는 동안에 내 평생에 한번 성전 짓는 것, 교회 짓는 것이 기도 제목인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성전을 짓게 하고 어떤 목사님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윗도 성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요. 특별히 그 이유 가운데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4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며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이 저 블레셋하고 피 터지는 싸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궁전 위에서 이렇게 밤에 잠 못 이루는 시간을 갖다가 밑에를 보니 어여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 목욕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 음란의 영이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부하에게 전령을 보냈고 저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 전령들이 가보니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그 전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침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전에 전쟁터에서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바세바가 자기의 남편 우리아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게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준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왕이 준 휴가도 거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저 전쟁터에 내 전우들이 싸우고 있는데 죽음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 내 아내와 나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잠을 같이 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들은 다윗 왕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룻밤을 자야 지금 임신한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고 그 남편 우리아의 아기라는 것을 핑계댈 수 있는데 이 우리아가 잠을 자지 않으니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에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시 전쟁터에 보내면서 편지를 그에게 그 전쟁터에 있는 사령관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합니다. 15절.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러한 탄핵받을 왕이 어디 있어요? 이거 완전히 탄핵감 아니에요? 이
다윗 왕이 편지에 뭐라고 썼어요? 이 우리아를 맨 앞에 전쟁터에 놔서 죽게 해라. 근데 이 우리아는 그 편지가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그 편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사령관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전쟁 앞에서 죽게 하는 이러한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전쟁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그러한 왕이었죠.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린 이 왕에게 성전을 지키게 할 수 없다.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왜냐? 이 언약궤가 전쟁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옮겨 다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날 사무엘하 6장 16절 17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니라. 이 언약궤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궤, 그 안에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 메시아가 오실 약속된 언약궤, 이 언약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는 이 다윗성에 들어오는 이 언약궤를 보고 춤을 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을 꺾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옥의 권세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다윗은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것을 보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서 다윗은 죽기 전까지 성전을 위해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우리 1세대인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뒤에 땅 허락해달라고, 사택 뒤에 땅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재앙의 날을 막을 수 있는 우리 양평 송화교회가 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2세대인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송악과 강산과 양평을 살릴, 세계를 살릴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저도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 뒤에 땅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택 땅을 주옵소서. 사택 뒷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주위에 있는 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된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십시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 아들 솔로몬으로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 다음 세대들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축복합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9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 1세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저는 우리 자녀들이 간신히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축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저들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다윗이 솔로몬에게 축복한 것 같이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성전 짓는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줘야 되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를 더욱 원한다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우리 1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불신자도 붙여주십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두로왕 히람으로 인하여 6절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합목과 잣나무 등을 벌목하여 가져오게 함을 힘을 모았습니다. 18절.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불신자인 히람 건축자래요. 하나님이 이 불신자의 건축자와 솔로몬의 건축자래요. 솔로몬을 건축자로 불렀어요. 아니 이 히람을 왕인데 두로 왕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건축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둘을 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게 했어요. 신기하죠. 아니 솔로몬 왕, 두로 왕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솔로몬의 건축장, 히람의 건축자 이렇게 건축자로 불려지고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또 백합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합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이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을 이 불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준비와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열왕기상 6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비로소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건축하지만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건축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탁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니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라. 모든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 내가 너에게 그대로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바빠도 너희들이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열왕기상 6장 38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8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고 왕상 8장 10절에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 1세대가 준비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양평송학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세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 자신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 되겠죠.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과 소통함으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원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버릴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시겠다. 그 구원자가 21절에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겠다. 그러므로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각인된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주신 구원을 종교로 계속해서 바꿔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선을 긋습니다. 복음이냐 종교냐, 나는 복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종교다. 가인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과 종교가 구분되어지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 그의 믿음을 받지 아니했다. 가인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다.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을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므로 우리 1세대들이요 2세대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대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성령의 체험과 그리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불을 받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1세대, 2세대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 우리 성민이, 성준이, 성민이, 지영이, 태환이를 붙잡고 한 명씩 사무실에 불렀어요. 너희들이 학기 동안에 영적 힘을 얻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수요일 날와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알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을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체험과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오늘 오순절에 그 역사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에 충만하지 않냐고 성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 안 줘요. 성령에 충만해야 교회 지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받은 자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성령 체험하십시다. 성령 세례 받으십시다. 성령 불을 받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우리 다음 세대들 서울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람들에게 맞추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가장 지옥불에 들어갈 분들이 누구냐면 신신학자들이에요. 신신학자들. 두 번째는 신신학을 추종하는 목사들이에요. 이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동성연애자를 옹호하는 목사들, 이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복음의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세워가는 우리 양평송학교회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비유 맞추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맞춰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 서울에는요, 큰 교회는 교회 안에
개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갖고 이 성도들이 개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교회를 데리고 교회에 와. 그래갖고 교회에 개들이 모여 있는 공간을 교회에서 만들어 주니까 그 개들을 그곳에 두어요. 그러면 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개를 지키는 사람들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지. 개 지켜야 되니까. 개 보호해주고 먹을 거 줘야 되고 개들과 놀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과 교회는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의 대를 잇기 위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헌신과 희생 그리고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으며 순교의 바탕으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과 미래 세대는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창녀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지만 종교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지옥 백성에게는 성령이 없지만 천국 백성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켜가는지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우리 1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에 복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2세대들에게 복음의 유산 바탕을 물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1세대들은 하나님 우리 1세대들이 눈물과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솔로몬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우리의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에게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듯 우리 이 세대들도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든 하나님의 교회가 안 지어지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든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 1세대들이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2세대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지고 하나님의 미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양평송화교회가 복음으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성령의 불을 하나님이여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교회를 지킬 마음, 하나님이여 교회를 지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울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양평송화교회 1세대 2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양평송화교회가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사오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양평송화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지옥불에 들어갈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1세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2세대들에게, 교회를 우리 1세대들이 준비하고 2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과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믿음의 바탕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들이 우리 양평송학교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준비하고 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양평송학교에 기도하는 모임 속에, 예배드리는 모임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